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양을 본받아 우리도 그 구원을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11월 11일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빼빼로를 건네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만큼 그렇게 유명한 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빼빼로든지 또 아니면 빼빼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은 과자 같은 거 준비하셔서 주변의 가족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말이 되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안에서 평안하고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우리 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오진희 주사님으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실기 이제 다 합격을 했고, 이제 실기 시험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엘이 몸이 마비가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잘 극복하고 결국 면허증을 땄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듣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재활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재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기기와 관련된 어떤 논의 또 그리고 이제 재활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르는 어떤 시기와 관련된 그런 의견 발표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런 토론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다니엘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평가를 또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위해서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다니엘이 그 몸이 다치는 바람에 학교를 휴학하게 됐는데 이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다니엘의 모든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또 필요한 모든 처치 또 모든 기능들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간호하시는 오진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자, 여러분,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게 됨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고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귀족을 무려 1000명이나 초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잔치였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잔치는 화려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바벨론이 적국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등극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이때는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포위하고 그들을 공격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 안에는 10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타락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 다니엘 5장은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 첫머리에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부패한 지도자들의 황당한 잔치를 기록해 두었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그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잔치가 벌어진 때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인 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부패한 이유가 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이 본문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죄다라고 아주 꼬집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그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 이 벨사살과 그 왕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
그 금, 은 그릇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었던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모여 함께 벌렸던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동시에 금은, 구리, 쇠,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한 것, 그것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며칠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금신상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들이 다 하나같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꿈의 해석이었죠. 자, 여러분, 그렇게 멸망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걸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할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마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벨사살이 그렇게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실의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그 왕족들이 아주 그냥 아연실색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벽에 쓴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글씨를 누가 해석했죠?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만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회개의 메시지들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다니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필요로 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이라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늘 봉독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전하는 예배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처소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학교 복학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